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세 번이나 교회를 개척했냐 이 말을 참 많이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세계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그것이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건축 헌금을 내가 해서 교회를 세계를 건축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시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학창 시절부터 그래서 저는 전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전도를 생각하니까 모범적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항상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또 좀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을 살리는 일.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의 삶에 있어서 전도 그리고 개척도 사실 전도를 위한 거잖아요. 전도. 이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항상 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수없는 많은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즉각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할 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좀 복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고 또 질투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찬이가 이제 지난번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훈련 가면은 제일 먼저 훈련소에 입소를 하잖아요. 훈련소에 입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이 제식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지휘자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복종이거든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은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36년 동안 제가 목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저는 꼽는다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후회하게 되고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할 때 성령께서 분명한 감동이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때는 내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감동을 주시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교인들과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거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패하게 되고 또 사울이 아들을 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혹은 신하들과 협의해서 자기 멋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올가을에도 우리가 전에 한번 갔던 것처럼 산에도 한번 가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좀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우리 단합도 하고 좀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짐이 된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다, 이런 겁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의 위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 교인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임.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제 집들이 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또 책임을 다 질 수도 없고 질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럴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 사명, 부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 부담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벼운 거다. 그리고 그 부담과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자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요즘에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다. 종이 되지 말고 살아라. 노예가 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지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제가 조금 변형을 했는데,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또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과 할례라는 종교라는 형식 껍데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자유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 생활을 해라. 신앙 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가고 있을 때, 그때 몇몇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웠어요. 종교의 무거운 짐,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신앙이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는 어린아이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다시 복음을 듣고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마태복음 11장에 아까 읽었던데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신 짐은 쉽고 가볍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 스트레스가 그 양성 스트레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양성 스트레스와 무거운 스트레스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무거워서 병이 되고 정신적으로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약간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이 약간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살짝 긴장하게 하면서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어떤 게임을 나간다거나 시합을 나간다거나 그럴 때에도 살짝 긴장감을 주잖아요. 너무 긴장감이 없으면 안 돼요. 살짝 긴장감을 줘가지고 오히려 더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양성 스트레스, 바로 면역력 체계를 강화하고 살짝 긴장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을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스트레스마저도 벗으려고 그러면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들, 약간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것 가지고 절망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것은 가벼운 거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은 그건 스트레스도 아니고 짐도 아닙니다. 이 정도야 뭐, 이까짓 거야 뭐, 이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양성 스트레스 이 개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간의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는 짐 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무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런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지난번에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복음은 이 믿음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짐을 지고 가면 무겁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 신앙생활,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빌립은 신앙생활에 참 모범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빌립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 또 뭐 전도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처음에 빌립은 원래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이었어요. 또 세상적으로 꽤 영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인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는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아요.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로서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께서 이렇게 명하셨죠. 자, 8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어디예요? 광야래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전도하려고 왔는데 전도하려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은 원래 좀 영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납득할 수 없는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논리로는, 내 과학전 또 내 어떤 지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간디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성령께서 보내신 빌립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곳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광야에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디오피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속 시원하게 이 사실을 다 얘기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네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꼭 가서 해야 돼.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하기가 쉬울 텐데 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요, 이 모든 일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서론부터 시작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착착착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뚝 잘라버리고 얘기할 때가 참 많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납득했으니까, 내 마음이 감동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말씀하시는 분의 신뢰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한 그분을 신뢰하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았던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지금 복음이 전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땅 끝에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빌립이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일 수 있고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십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합시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에 따르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다. 바로 그 복음이 이제 능력이 되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쁜 일상 또 관심거리에 막혀서 전도의 기회를 미루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급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아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가장 긴급한 것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릴 때, 가장 급한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일은 내게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취미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미루다 보면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제가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제가 전주에 오는 것은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을 때 제가 청빙 받은 곳은 서울, 또 하나는 전주, 양쪽에서 청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부목사 정도가 아니고 단임 목회처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 있는 충남산 기도원이, 이건화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충남산 기도원,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서울에는 창고에 막 쌀이 가득해서 문이 안 닫혀요. 막 문이 이렇게 휘더라고요. 막 밑으로 막 쌀이 흘러내려요. 근데 전주는 폭포가 있는데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물이 올라가요. 그런데 폭포 밑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안 죽으려고 모래사장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이 좋은 곳일까요? 당연히 서울입니다. 서울은 편안하고 창고가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전주는 폭포가 거꾸로 흘러요. 이건 순리적이지 않은 일이죠. 물고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목사의 양심상 서울을 못 가겠더라고요. 물고기 살리기 위해서 전주로 가야 되겠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순리적이지 않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1995년 12월 달에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지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백도 없고 전주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주 올 때는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개척할 때는 땅을 사서 제가 건축까지 다 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전주 올 때는 그냥 온 거예요. 방 하나 얻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자산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 그것이 나의 자산이고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붙들고 갔더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음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똑같이 한다면 똑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다, 또다시 어떤 실수가 되지 않도록 순종하는 걸음을 즉시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개척할 때 제가 즉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후회로 남는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이제는 즉시 순종이다.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오늘이. 복음을 들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산은 복음입니다. 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백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빼먹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복음은 다 주십니다. 건강도, 돈도, 백도. 이 복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충성할 뿐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이거를 붙잡습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아온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이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